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따로 영상 간증을 하지 않고요. 우리 시니어부가 세워지고 코로나 이전까지 활동했던 영상들 가운데에 함께 짧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령이요 80.9세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찬양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 꽉 찬 게 저는 처음이에요. 근데요, 저는요, 도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야,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분들도 이렇게 제주 땅 섬기겠다고 왔는데,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그 영감님이 거기 계셔요?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막 달려가서 잡고 싶지요? 이제 영상에 우리 시니어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대외적인 활동하셨던 것들 이런 사진인데 한 3분의 1은 안 계셔요. 천국 가시고 또 양원에 가시고 그리고 3분의 2는 또 걸음걸이가 달라졌어. 수요 오전 예배 때 찬양 때 일어나시는 거 보면 속도가 다 달라.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주신 우리 부모인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잘 살아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신앙생활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하고 이런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하기 참 부담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꼭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녀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 모두 함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효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효도관, 이것을 한자어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버이 친, 효도효. 자, 어버이 친. 이 어버이 친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전에는 시골에 이제 오일장이 있습니다. 오일장이 있으면은 농사 지은 것 아니면은 산에서 나무 한 것 이런 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지요. 아들이 지게에 짊어지우고 시장에 가서 팔고, 그리고 그 판 돈으로다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사고 가족들 뭐 시장도 보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해가 뉘어져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시장에 갔다 오는데 그냥 집 안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동구 밖까지 나옵니다. 바깥에 나와서 벌써 한두 사람 들어오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아요. 그러면 좀 더 멀리 보려고 부모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어디쯤 오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어버이 친자인데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어버이 친자는 설립자 아래 나무목, 다시 말하면 나무목자 위에 설립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볼견.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버이는 어떤 분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분이 부모님이다. 이게 어버이 친입니다. 그러면은 효도효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효도효자는 이런 겁니다. 그 아들이 시장에 갔다가 이제 다 팔고 지게에는 부모님 선물, 가족들 뭐 생선이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 입구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하고 지게를 내려놓고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효도효자를 풀어보면은 노인, 늙을 노자에 아래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업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효도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자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효도하는 삶이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이렇게 풀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효도의 계명을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대신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왜 약속 있는 부모 공경이라 했죠? 오늘 5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과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과의 관계 속에 이어주는 우리 신앙관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도의 마음 자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다는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듣는 귀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참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우리 자녀들 모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치매기가 조금 있는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저 새의 이름이 뭐냐? 내 아버지 까마귀예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았어. 아들, 저 새 이름이 뭐야? 까마귀입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았어. 아들, 저 새 이름이 뭐지? 아,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 저 새 이름이 뭐라고? 아, 참 바빠 죽겠는데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방에 들어가서 한 노트를 가지고 옵니다. 아들에게 노트를 펼쳐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일기 내용을 읽어줍니다. 아들이 오늘 내게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마귀야.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또 물었다. 아버지,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마귀란다. 또 물었다. 23번이나 물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너무 행복했다. 아들에게 새 이름이 까마귀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나는 오늘 참 행복했다. 자, 무슨 얘기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어요? 아들 편에 있어요? 부모 편에 있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할아버지니까. 그런데 부모님에게 있어서 아들 편에 서서 부모님을 향한, 자식들을 향한 마음보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요. 부족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경청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려면은 부모님의 입술을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선행이 될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이 결론 아닙니까?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막혀 있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내 인생이 뻥 뚫렸는지는 여러분 어쩌면 한켠에서는 우리가 부모님 앞에 그렇게 살아낸 한 가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순종의 범위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부모님의 말씀보다 앞서죠. 그는 기독교인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이 의미는,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삶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면은 너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야지 네가 진정 거듭난 자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주석가 핸드릭스는 주 안에서란 말씀은 부모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될 때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은 부모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인 부모님께
불순종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는 결국은 부모님께 불효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나고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산 결론이구나.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효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도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순종 외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경은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그래서 공경이란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자신을 예속시켜 복종한다. 이 말은 내 편에서 듣고 싶은 거 듣고 이것이 아니고 부모님 편에 서서 부모님이 연약할 때, 부모님이 얼굴이 찡그러질 때, 부모님이 불편할 때 부모님 편에 서서 부모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부모님 편에 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생활력이 없고 경력이 없고 또 여건이 나빠도 자식은 부모 편에 서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공경을 하나님을 대하여 말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마음 중심에 부모님 편에 서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세종대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손이라는 사람이 계모 밑에서 천덕꾸러기로 살았습니다. 민손의 계모는 그 음동살 안에 자기가 낳은 친아들 두 아들에게는 따뜻한 속옷을 입혔지만 이 의붓 아들인 민손에게는 그 추위에 갈대옷을 입혀 추위를 떨게 했습니다. 어느 날 민손의 아버지 부친이 내가 관청에 가갔으니 네가 수레를 좀 끌어라. 추위에 덜덜 떨던 민손이 아버지가 탄 수레를 잡자마자 수레가까지 덜덜 떨립니다. 그 부친은 아들 그렇게 추운가? 아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떨기에 민손이 입은 옷을 아버지가 만져보는 순간에 기함을 합니다. 민손이 입은 옷이 얇은 갈대로 지은 옷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화가 치민 민손의 아버지는 민손의 계모를 불러서 아니 여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손이 옷이 이게 뭐요? 이 추운 겨울에.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매우 난처해진 민손이 바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는 말,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 나만 춥지만 어머니를 쫓아내서 어머니가 나가면은 세 아들이 다 춥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계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손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죽이려니다. 민소는 아닙니다 어머니, 계속 애정으로 감싸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민손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게 저 계모가 나를 저렇게 멸시 청대소리 하더니만은 잘 됐다. 아버지 당장 쫓아냈어요. 저놈의 새끼들도 그냥 확 쫓아내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민소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계모의 또 두 형제의 마음도 헤아리며 괜찮아요. 나 하나면 추우면 되는데,
나 하나만 주면 우리 가정이 다 편해지는데,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부모 경외,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같은 선에 두고 있어. 고르반이 안 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한다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며 부모를 없이 여긴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뭘요? 좋은 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 주일날 예배하는 것 같은 선이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땅에서 장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잘 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된다를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요 야타브라고 말하는데, 야타브는 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첫 번째 잘 된다는 의미는 형통하다, 거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물이 막힘이 순하게 흐르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만사가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형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잘 된다는 말은 기쁘게 한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면 쾌감, 만족감, 행복감, 유쾌감이 내 삶 속에 이어져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늘 너희에게 유쾌감, 만족감, 행복감, 쾌감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내 복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행동하는 삶의 전반에 쾌감이, 행복감이 늘 이어져 간다. 이것이 잘 되는 복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내 인생이 형통하고 물 흘러가듯이 흘러내려가며 내 안에 유쾌함, 기쁨, 행복이 있는지 그 반대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럼 이미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어떡하지나? 그럼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으니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 바른 효도관을 가지고 가르쳐야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합시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칩시다.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 록펠러, 그는 1837년에 출생해서 1935년에 별세했습니다. 무척 어려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머니가 전해준 10가지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난한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 흘러내려가는 형통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지금도 뉴욕에 가면 강변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회개 헌금으로 드려진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뿐 아닙니다. 그분의 발자취는요 그냥 넘쳐나도록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해준 10가지, 아들에게 물질이 아닌 신앙의 유산 10가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새겨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내가 몇 가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자, 여러분은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요? 여러분이 10가지 중에 자녀들에게 몇 가지나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록펠러가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남겨주었을 때 그는 그대로 청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위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효도관이 있음에도 왜 이런 효도관을 실천하지 않고 점점 세상은 완악해져 가고 불효하고 이렇게 점점 타락으로 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세의 증상입니다. 성경이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중에 2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세상은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가나안 농군학교 김범일 장로님이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옛날 돈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구멍을 통해서 부모님을 바라보았는데 지금 돈들은 다 막아버려서 돈이 부모님을 가로막고 있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돈 앞에 서면은 부모가 안 보인다는 거죠. 왜 이 시대는 효도하지 못할까요? 다른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 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성경적으로 볼 때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했지 않습니까? 3살 때 안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 그 모양 그 꼴로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3살 때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그 말씀으로 사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너는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들 앞에서 거드름 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른을 존경하라는 얘기죠.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 얼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 여러분, 노인의 얼굴이 뭐가 있어요? 주름살. 노인의 얼굴이 뭐가 있어요? 거칠어진 얼굴. 노인의 얼굴에 뭐 있어요? 검버섯. 노인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눈이 밑으로 축 처졌죠 뭐. 그 얼굴을 왜 공경해야 되죠? 왜 그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고 그 얼굴이 왜 거칠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안 늙을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며칠만 있으면은 주름살 팍팍 생깁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을 경외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같은 말입니다. 내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경외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연세가 들수록 더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부모와 같이 걸어갈 때와 내 자식과 같이 걸어갈 때,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걸어갈 때, 2~3살 내 자식하고 걸어갈 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연세 드신 어르신과 걸어갈 때 내가 저기 앞에 빨리 오소! 빨리 와요! 2~3살짜리 자식하고 갈 때는 손잡고 같이 보조를 맞추며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깥에 나갔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갔다 합시다. 차에 내리면서 아들이, 자녀들이, 며느리가 부모님을 왕처럼 아버지, 어머니 하고 이렇게 모시고 들어가면은 종업원들도요, 내 부모님을 왕처럼 대우해 줍니다. 그래 차에 좀 빨리 내려요. 빨리 오소. 그리고 제가 먼저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요. 그러면 종업원도 와가지고 이게 던지면 안 되는데, 종업원도 와가지고 이렇게 집어 던지고 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바깥에 나가서 그런 취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힘이 없어지고 내게 돌려주실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모님일수록 어쩌면 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지극정성으로 해드려야 합니다. 1부 때 안 했던 얘기 하나 할까요? 2부만.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재산을 좀 모았어요. 공부도 잘 시켰고 자식도 그럴 만큼 이제 살 만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셔가시니까 이제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아들이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고, 또 가들도 보니까 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게 달라는 표정 같아서 그래서 유산으로 다 넘겨줘 버렸어요. 유산을 딱 받는 순간에 며느리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아들이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몸 하나 가눌 길이 없어서 어느 부자 동네에 가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저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집에 청소도 하고 식모살이 좀 하게 해달라. 연세 드신 노인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어느 한 부잣집 앞에 갔는데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그 집 젊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희 집에 같이 계실 수 있겠냐고. 저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고 누워 계시는데 다른 거는 안 와도 괜찮으시니까 그냥 말동무만 좀 되어주시면은 저희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취직을 한 거예요. 말동무로. 그 말동무로 이제 취직을 해서 보니까 이 영감님이 혼자 늘 누워 계시다가 웬 여자친구가 생겼잖아. 그리고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고,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아들이 보니까 이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이 어르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시지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제 아버지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의 중심에 어머니처럼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식처럼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얻은 아들 부부와 함께 백화점을 갔는데 입구에 백화점 앞에 좋은 차, 세단차를 딱 타고 내리는데 친아들 부부가 저기서 달려오더래요. 자기 어머니가 거지가 됐을 줄 알았는데 보니 정말 멋있는 차에 내리거든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달려가 인사를 하는데 엄마가 이래, 누구시지요? 나는 당신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고. 믿거나 말거나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받을 것이 없다고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에 주름살을 보십시오. 부모님의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부모님의 피부를 좀 봐요. 저는 제 할머니가 97세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하고 뭐 껴안고 부둥키고 살았으니까 어느 할머니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래요. 점점 약해져가는 부모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왜 자식이 효도하지 않습니까? 효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한 해는 거의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효도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할매 할배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가들요 손주가 대학교 갔어요. 가들도 먹고 살기 바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우리 부모님 용돈 꼬박꼬박 드립니다. 어버이날 봉투 갖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중에 제가 더 많이 받습니다. 돌려받는 건 생각하지 말고 돌려받으려고 효도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부모님을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방바닥은 차갑지 않은지, 진지는 제대로 잡수시는지, 음식은 제대로 씹으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부모가 연약할수록 더 많이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역사상 불효하는 자들이 잘된 예가 없고 효도하는 자들이 잘못된 예가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보고 싶냐고 질문을 했더니 두 개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 답은 엄마고 다른 한 답은 어머니였습니다. 왜 누구는 엄마라 했고 왜 누구는 어머니라고 했을까? 다 똑같은 대상인데.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엄마와 어머니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한 죄수가 나중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내왔답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작았을 때 부르는 이름이 엄마이고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보다 컸을 때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여러분들 앞에서는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엄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보다 제가 작다는 얘기죠. 사랑이 적고 늘 부족하다는 얘기죠. 엄마가 참 좋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면 그냥 좋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때에 이 죄수의 얘기는 자신이 철이 덜 들었을 때 엄마라고 부르는 거. 철이 들면은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목사여도 철이 덜 들어서 내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때 저는 참 좋습니다. 그 죄수가 어머니가 첫 면에 오자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달려가서 끌어안고 엄마라고 그 가슴팍에 묻고 울더랍니다. 여러분은 엄마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세상 어디에도 엄마와 어머니의 정의를 명확하게 풀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이든지 어머니이든지 우리는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뭐가 있든지 없든지 오늘 저와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렁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40개 내지 100개의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면 새끼들은 제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하는데,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주고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요, 빈 껍데기가 흐르는 물길 따라 둥둥 떠내려가면은 그 모습을 본 새끼 우렁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엄마 많이 늙었네.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살이 참 많아졌네. 우리 엄마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네. 우리 엄마 걸음걸이도 참 불편하시네. 저는 이 이야기,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우리 엄마 내게 다 주고 빈 껍데기 됐네, 우리 엄마 인생 자식들에게 다 주고 빈 껍데기 됐네. 저는 이거를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물고기 중에 가물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 바로 눈이 멀게 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미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데, 이때쯤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어미 가물치가 눈이 다시 회복될 때쯤 되면은 남은 새끼 수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린 새끼 90%는 어미 가물치의 먹이가 된 것입니다. 희생된 것이죠.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우렁이와 같은 모성애, 부성애를 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물치와 같은 효심을 갖지 못함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 탓만하지 말고 내 안에 정말 중심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은, 저와 우리는 내 부모님은 내 인생의 우렁이처럼 사셨어, 내가 이제 가물치가 될 거야, 이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우렁이와 같은 자식에 대한 희생, 가물치와 같은 부모님께 대한 효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항상 효도를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더더욱 장례식 입관 예배는 장례 예배가 효도를 가르치는 예배입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라는 거. 여기 부모님 용돈 안 드리시는 분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액수도 중요하지요. 먹다 남은 보리개떡처럼 이렇게, 그거 말고 중심으로 정성으로 봉투에 담아서 뭐 찾아갈 수가 없으면은 온라인으로라도 부모님을 감격시켜 드리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자식들이 한번 갔다 와 다녀가면은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얼굴이 밝아질 겁니다.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갈 때는 바리바리 챙겨서 보내도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자식들이 왔다 가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노라면은 용돈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노라면은 자주 찾아뵙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는 두 딸 다 미국에 있으니까 뭐 만날 길이 없습니다. 목회자니 둘 다 목회자니 용돈은 그냥 제가 줘야 됩니다. 뭐 같이 피차가네 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제가 그랬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둘째 딸 왈, 아빠 괜찮아,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빚만 남기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종신보험 사망보험 들어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어버이날 화분을 보냈더라고. 미국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가사인데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오늘 헌금송입니다. 1절만 우리 같이 부를 땐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